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로뎀 카페인데요. 여러분의 또 커피 향과 여러분의 웃음소리와 여러분의 교제 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 곳곳을 소개하면서 그리웠던 장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뎀 카페에서 다시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하며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아마 본문이 화면에 띄워질 텐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에스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 또는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지서 말씀을 대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감격에 젖어서 주의를 보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심판의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3차의 시기로 나누어지거든요. 1차 시기가 BC 605년에 다니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잡혀가는 시기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겔의 이 말씀은 에스겔의 선지자는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지, 즉 597년에 잡혀온 지 12년이 되는 그 해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고 예루살렘이 아예 붕괴되는 그 해입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12해 되는 날에 남유다의 멸망 소식,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예루살렘, 그 땅이 훼손되고 멸망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전에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입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잠잠함을, 침묵을 뚫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소식을 들은 그 시기에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침울해하고 자괴감에 빠져하고 좌절해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곳으로 이제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거죠.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잔류했던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앞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착각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들로, 믿음의 자손들로 자기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는 많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 포로자들이 남겨놓던 땅도 이제 자기 땅으로 차지가 되게 생겼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이 풍부한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잔류자들의 오만과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류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있으니,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서 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쳤던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칼을 믿으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며 피를 흘리며 그것을 즐기며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그것을 더럽히며 하는 삶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지 않은 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좋은 소리만, 그 약속의 내용만 가져와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니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전혀 자기의 삶을 읽어내지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헤아려 보지 않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로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읽어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성경의 좋은 축복의 약속들만 하나하나 골라내어서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나도 믿고 우리 자손, 우리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아릴 때가 많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요셉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또한 믿음의 자손이니 성경 인물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우리가 강하게 화답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읽어내지 않은 채, 자기의 어긋난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좋은 약속들만 골라내어서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황무지로 나갔다면 더 멀리 들로 그리고 더 멀리 산성과 굴로 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답니다. 칼에 엎드려뜨리게 하고 들짐승에게 넘겨오고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 권능의 교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만이 힘을 갖고 넘치도록 막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그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성경의 좋은 약속들만 골라내어서 자기에게 적용될 것으로 아멘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눈뜨게 되며 그러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반절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지금 백성들이 또 다른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깨우치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으며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얘기하는 거죠.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씀을 듣고자 나왔으나 그래서 직접 그 말씀을 듣기도 하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도 있고 다 같이 나와서 그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기는 하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들으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좋은 소리로 화답하지만 서로에게 즐겁고 축복하는 언어로 가득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손익 계산을 하는 자기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이익을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게 되나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게 되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순이 일어난다. 그들의 삶의 괴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자 하여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의 이익을 따지고자 하는 우리의 손익 계산을 통하여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2절 3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좋게 들은 겁니다. 고운 음성으로 듣고 사랑의 노래로 듣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 아멘, 그건 아름다운 소리군요. 너무나 축복된 말이군요. 너무나 평안한 얘기군요. 라는 것으로 좋은 음악과 고운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헤아리면서 너무나 기쁘게 들은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을 즐겁게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각 없이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거나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거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꼬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만을 그리고 자기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의 언어만을 자꾸 가려 들으려고 하고 달콤한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니 건성으로만 들으려고 하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평안의 소리로 달콤한 소리로 은혜의 소리로만 그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얻어질 삶의 좋은 결과만 우리가 추앙하게 되고 우리가 정작 돌이켜야 될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응하게 되는 그 순간에야 그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낼 준비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 곳곳에 축복의 언어로만 된 복된 삶의 결과로만 약속된 말씀들만 골라내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삶은 없는지요? 우리의 삶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축복과 감사의 언어로만 가득한 채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러한 좋은 소리에 아멘 하려고 하고 그러한 말씀에만 아름다운 노래로 고운 음성으로 취급하려는 우리의 습관은 없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나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지는 삶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축복의 언어, 그 약속들만 우리가 가려내려고 하는 삶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불행한 처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바로 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반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흐를 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